안녕하세요. 구약스터디입니다. 출애굽기 5장은 모세와 아론이 처음으로 바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국가가 부과한 강제 노동을 하는 무리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며칠간 여행을 허락받는 것이 예외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와의 첫 번째 만남에서 하나님은 합법적이고 전례가 있는 작은 요구를 바로에게 명령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바로에게 무한한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들어주기 쉬운 요구였기 때문입니다. 전례가 있는 작은 요구를 거절한 바로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불타는 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바로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장로들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미드라시에 의하면 장로들은 궁으로 가는 도중에 한 사람씩 사라졌다고 합니다. 바로와의 대면은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아론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로의 반응입니다. 야훼가 누구간데 이러한 경멸적인 대꾸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누구간데라는 겸손한 반응과 날카로운 대조를 이룹니다. 이집트의 수많은 비문에서 바로는 신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이와 같은 신적인 지위는 그의 권력은 무제한이라는 것과 바로의 의지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는 스스로를 신으로 여겼고 백성들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바로는 자신을 야훼보다 우월한 존재로 여기는 오만함을 보여줍니다. 애굽 궁정에서 자란 모세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 역시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야훼를 알지 못하니 이 말은 나는 야훼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알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야다는 출애굽기의 핵심 용어 중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에서 이 용어가 처음 등장한 이후에 14장까지 20번 이상 사용됩니다. 성서에서 히브리어 야다는 지적, 정신적 암보다는 좀 더 경험적이고 관계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나는 야훼를 알지 못하니라는 말은 야훼에 대한 냉담한 무시를 의미합니다. 알다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1장에서 15장까지의 사건들을 이끌어갑니다. 이 단어는 야훼 자신에 의해서 사용됩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야훼가 누구인지 알아야 할 사람들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모세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야훼가 강한 손으로 애굽을 치기 전에는 결코 야훼를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야훼께 속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야훼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를 구별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본문들을 보면 하나님의 행동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해방뿐만 아니라 야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의 등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통을 야훼께서 아셨다는 선언을 통해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은 나는 야훼를 알지 못한다는 바로의 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호와를 알미라는 주제가 재앙 이야기의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심판을 통해서 야훼를 알게 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통해서 야훼를 알게 됩니다. 야훼를 알미라는 주제는 출애굽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는 야훼의 구원 행위를 통해서 야훼를 알게 되었다면
광야에서는 공급하심을 통해서 야훼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의 언약 체결과 성막 건설을 통해 거룩하신 야훼 하나님과의 동거는 야훼를 알미라는 주제의 귀결점이 됩니다.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와 아론의 반응은 처음보다 움츠러들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의 공격적인 오만함에 놀라고 겁먹은 듯이 보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야훼는 생략합니다. 바로가 이미 야훼를 부정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염병이나 칼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관습적인 상징입니다. 바로는 이러한 사실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온역이나 칼이 임하면 바로 자신의 노동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라는 말에는 애굽인들 역시 재앙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넌지시 암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야훼 하나님이 온역과 칼로 자기 백성을 치신다면 애굽인들도 치명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바로는 야훼를 섬기기 위해서 사흘간 여행하는 것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요구 자체를 일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술책으로 간주합니다.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서 그들의 노동력의 중단은 생산성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애초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킨 것은 이스라엘의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었는데 바로는 이스라엘의 인구 감소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거절의 답변을 들은 모세와 아론은 침묵하고 바로와의 만남은 실패로 끝납니다. 바로는 자유를 향한 어떤 희망도 아예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강제 노역의 강도를 더욱 세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벽돌 제조에 사용되는 집을 주지 말고 그들이 스스로 집을 주어서 벽돌을 만들되 벽돌의 수요는 전과 동일하게 만들게 하라고 감독관들과 패장들에게 명령합니다. 애굽의 강제 노역 시스템은 감독관들이 있고 그 밑에 그들이 선택한 패장들이 있었습니다. 패장들은 일종의 작업 반장으로서 소규모의 노동자 무리를 관리하도록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감독관들은 애굽인들이었고 패장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패장들은 각각 자기가 관리하는 무리들의 활동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한 기록들이 여러 개 현존하는데 그런 것들 중 어떤 것들은 람세스 2세 시대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짚은 벽돌 제조의 핵심 재료였습니다. 나일강에서 가져온 진흙에다가 잘게 썰은 짚을 섞어서 그것을 벽돌의 틀에 넣어서 모양을 만들어 햇볕에 말립니다. 짚은 벽돌이 오그라들거나 갈라지거나 모양이 변형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기 전까지는 짚은 감독관들이 제공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고욕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는 것으로 보아서 애굽의 비밀 요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퍼져 있는 구속의 약속에 관해서 바로에게 보고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로가 내린 비이성적인 명령으로 인해서 벽돌의 수량을 전과 동일하게 채우지 못하자 바로의 감독관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을 때리며 독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패장들은 이 상황에 대하여 바로에게 호소하지만 바로는 그들의 호소를 거절하고 짚을 제공하지 않을지라도 벽돌의 수량은 전과 동일하게 만들라고 재차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돌아오는 길에 모세와 아론을 만나서
이 모든 상황이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고 비난합니다.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은 물건이 되게 하고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의 패장들은 하나님은 자기들 편이며 이스라엘의 상황을 악화시킨 책임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한 즉각적인 효과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와의 첫 대면에서 참담한 실패에 대한 모세의 깊은 좌절은 모세가 쉬운 성공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졌던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패장들의 비난을 들은 후에 모세는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홀로 남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고통스러운 마음은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이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악화시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고통으로부터 건지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원 대신에 이스라엘에게 악을 가져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는 두 번째 질문은 모세 자신을 선택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던 자신이 결국 옳았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모세의 비난은 하나님은 두 가지 면에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통을 가하지 못하도록 바로를 막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는 악을 행하는 데 성공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는 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명으로 우리들을 부르실 때에 그 사명을 성취하는 것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모든 장애를 미리 제거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통은 그런 식으로 일하시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바로를 치기 전에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는 일은 하나의 과정이 될 것임을 미리 알려주셨는데도 모세는 그 말씀을 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그 일을 하는 동안 많은 장애물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너무 짧은 기간에 하나님의 방법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단기간에는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출애굽 이야기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스라엘의 구원뿐만 아니라 야훼가 누구인지 세상에 드러내시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으로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셨음을 출애굽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겪는 영혼의 고통은 그에게는 죽음과 같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자신의 열정에서도 죽어야 합니다. 대중적인 지도자들이 바라는 모든 것에서 죽어야 합니다. 모세는 자신에 대해서 죽는 것은 미디안에서 양을 치면서 보낸 40년 동안 끝났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